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받은 이 신령한 은혜를 로마 교인들하고 나누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령한 은혜가 로마 교인들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들에게 받을 은혜가 많습니다. 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 밤에까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큰 차를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 차가 크다 보니까 뒤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물품함이 있는데 여기 플라스틱 문을 이렇게 제끼면은 이것 때문에 넘나들기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일하는 동안 이걸 띄워야 내가 편히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띄워놨어요. 그 어젯밤에 그것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붙여놓고 와야 또 다음 사람이 쓰고 또 남의 차 또 뭐 변경해놨으면은 제대로 또 원상복귀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저께 계속 오면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짐을 다 챙겨가지고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드라이버가 조그만 걸 집에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 피스못을 몇 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거는 피스못이 적으니까 큰 드라이버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라이아가 하나 있어가지고 꽁 대신 닭이라고 뿌라이아로 드라이버를 대신으로 이걸 돌려가지고서 맞춰놓고서 왔어요. 완전히 쪼여지진 않죠. 뿌라이아로 하니까. 제가 거기서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물품 하나 이거 피스못 조이는 것도 거기에 맞는 연장이 있어야 이거를 제대로 하지. 비슷한 연장이 있어도 안 돼. 이거는 조그만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야,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남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육군사관학교도 공부도 하셨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음악에 재능이 있고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에요. 저는요, 겸허해서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겸손해서도 아니고 낮추려고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50년 목회했다고 50년 주년 그 CBS 방송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남편 같은 분 옆에 못 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도 아니고 그 음악도 그렇게 대단하고 그 은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또 그런 남편을 또 그렇게 만드는 은사는 또 뭐예요? 보통 은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요 이게 고달기로 봐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바울이 그 큰 사도지만은 말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이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건지. 그 신령한 은사가 로마서 복음이거든요. 로마서가 없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서로 생명적 관계입니다. 의존적 관계예요. 우리 다 이렇게 해서 근데 박영수 목사님 강의 듣는데 전에하고 또 달라. 야,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구나. 저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아까 얘기하셨죠. 큰 사업하게 된다고. 지난번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업에 보통 기질이 있는 분이 아니다. 무슨 건설업인가 뭘 하셨는데 그렇게 그날 들으면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여기 임미양 원장님도 섬기고 막 이렇게 막 분위기 만들고 그러는데 대단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구의 형성 과정, 우주의 형성 과정을 조금씩 봤어요. 근데 46억 광년일 거예요. 아마 46억 7천만 년이 걸렸더만요. 이 지구가 생성된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6일 창조라 그래가지고 뭐 빛이 있으라 뭐 해가지고 뭐 하고 마지막 사람 만들고 그랬다는데 그 생산 과정을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틀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까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능력이 대단하고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로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야 진짜 전능하시구나. 그럼 마지막 우리가 지구가 다 이루어진 데서 조상들의 통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다 이룬 가운데서 그냥 살기만 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46억 7천만 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구원도 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살다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게 믿음 안에서 이해가 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우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것을 다시 개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성경은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작년 이전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다.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다. 크게 성경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그 이전에 딱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것은 다시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성경을 공부해서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았다 치지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칼빈이 말했듯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공부한다는 내가 그것도 뭐 10년, 20년, 30년 했다는 사람이 왜 성경을 복음과 율법으로 돼 있다고 그러느냐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밥상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박영수 목사님 이 전도 강의를 들으면은요 그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저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조금 알잖아요. 제가요. 그 부분이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지 제가요 찬송을 이렇게 힘있게 못했었습니다. 근데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아놓으니까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윤재민 목사가 뭐 지난번 윤재민 목사하고 뭐 다르다 그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은혜가 많이 달라졌다, 쌓였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로마서를 이렇게 펴보게 되면은 성경은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저는 1장 16절, 17절이라고 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1장 16절에서 17절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 예전에 발견한 건데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이게 믿는다는 거는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뜻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저렇게 원장으로 정말 신껏 봉사하는 거나 전도하시는 거나 남편 세워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사역하시는 거나 이게 다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미리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야 어쩜 그렇게 일맥상통하냐. 그러나 또 각각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것을 깨달았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지를 못해요.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자면 선택된 자나 선민이나 비선민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다시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선민이나 선민이 아닌 사람이나 그럼 이것은 어떠한 신앙의 폭을 가져오게 돼요? 이건 복음 안에서요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영감을 준단 말입니다. 제가 터미널에 천안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가 터미널 앞에 거기서 터미널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횡단보도 그 앞에 그 KT 핸드폰 가게가 있고 아트박스가 있죠. 그 골목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제가 거기 화단에 딱 올라가면은요 제 강단입니다. 거기가 옆에는 택시 타는 데고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버스하고 뭐 안 쓰는 차가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백화점에서 넘어오는 사람, 이쪽에서 넘어오는 사람, 양방에서 넘어오는 사람 불과 10분 사이 1시간 사이에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니는 데입니다. 거기가요. 이 천안이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요. 진짜 명동 뺨치는 데예요. 거기 그 부분은 그 위로 좀 올라가서 하니까 거기 반의 반도 안 돼. 근데 제가 화단에 뛰어 올라가서 그냥 강력하게 제가 찬송을 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거기 가면은요, 야 이게요, 우리 박용수 목사님 이 전도 팀이 엄청 센 거야. 저도 이제 거기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나한테 태순진리까지 나한테 와. 자기도 혼자로는 전도가 안 되거든. 근데 어디서 와가지고서 그냥 화단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요. 어디서 뭐 큰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와서 같이 붙여쳐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내가 광고 알바를 한 10년 해봤잖아요. 아니 남의 분양하는 데 가서 왜 우리 분양처를 세워놓냐고.
그러니까 남이 그냥 그레이트 저거 하지만은 나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믿고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야, 대순진리도 오고 뭐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도 오고 뭐 또 무슨 그저 국민운동 하는 사람도 오고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도 미쳤나봐. 세긴 세구나. 왜 그래? 로마서가 있으니까.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당신들은 죽었다 깨라도 어떠한 명분을 종교를 가지고 와도 나한테는 당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역량이.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난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원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기껏해야 뭐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 만나서 대순진리 하는 사람들이죠. 나를 왔을걸래. 내가 그래서 아유, 예수님들 믿으셔. 왜 그걸 믿고 그래? 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아멘. 아니, 믿고 구원받는 것만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요, 전 인류 선민 비선민을 막론해가지고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군사, 체육 할 거 없이요, 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응?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17절은 왜 복음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음으로나야 구원을 받는지 그 원리를, 그 복음의 원리를, 흐름을, 내용을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응?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 구원시킬 때도 내가 믿느냐, 병자를 고칠 때도 내가 믿느냐.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절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을 크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근데 저는 이 18절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놀라운 진짜 획복당과 같은 복음을 말한 후에 왜 이 말을 할까? 근데 지금 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뭐 때문에 그래? 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응? 여기 우리 이상 목사님이 요새는 잘 안 오는데 얼마 전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 역사는 두 사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잘 보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둘째 사람 아담은 죄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똑같은 진노래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응?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두 사람의 역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류는 죄 아래, 우리 신학에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죄 아래 있는 인류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요, 나는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전도가 이 정말 위대한 강사지만은 전도 이 진짜 학과 놓고 이 로마서 학과 넣어가지고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은요, 죄 문제가 인류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거.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인류의 문제는 우리가 신학의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인류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1분 영접기도. 야, 나는 1분 영접기도 가지고 난 대히트 친 사람입니다. 찬송하다가 영접하는 자, 아니 근데 왜 내가 억양두껍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느냐고. 응? 여러분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가 몇 가지가 딱 있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나오는 거야. 영접기도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려 하니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He gave one only son. 할렐루야. 야, 근데 이게 영어 내는 게 그렇더만, 내가 영어를 한 30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 안 하는 영어는 소용이 없어. 근데 이걸 갖다가 특이서라도 막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한 10명 중에 2명은 외국인 같아요. 그럼 뭐 Nice to meet you everyone. Believe Jesus Christ. For God Jesus Christ.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whoever believes in him. 할렐루야. 근데 어느 때 in him을 빼들어 먹어. 그럼 나는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으네. 나중에 본문 또 나오고. 나 이게 그래서 핸드폰하고 이제 찬송 이제 저거 하고 블루투스 해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성경, 영어 성경 펴놓고서 막 그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은사가요. 하니까 은사가 쌓이더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스피커가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좀 약간 느슨한 찬송이 나올 때는 또 그냥 이 토킹 어바웃을 하고 막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도에 재미가 붙으니까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깝다니까. 아멘. 그 막 그냥 물밀듯이 왔다 가는 사람들 막 전도하니까 그래도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찻집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뭐 전도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막 그냥 막 한 10분 20분만 되면 막 거기 뛰어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그냥 저 양반은 또 와가지고서 응원하고. 이야, 내가 염소탕도 22,000원짜리가 넘어온 거 아니야? 전도한다고 얼마 전에. 전도하니까 또 봉사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자꾸 이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만물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막 하나님이 만드시니 뭐 창조 만물을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제 밤까지 알바하고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여기서 철야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의 강의 설교 들으니까 또 업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피정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평생에 자기 원래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게 좋대요. 아멘. 근데 이거는 오랜 이 인생 연륜과 노하우가 없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우리 되게 망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나 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임명 목사님 하면 성애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저분요. 내가 저분을 밀어주는 건 마누라 이기 때문에도 밀어주지만 이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박영수 목사님 뭐 사모님 다 갖다 준다는데 저도 저분 다 줘요. 조금 이제 낯설라고. 그런데요, 일하니까. 근데 피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 최근에 한 얘기 말씀 중에서 사람은요, 자기 그냥 하던 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 문제 없어요. 성공해요. 이게요, 그런 대 월드스타가 아니면 그런 얘기 잘 못 들어요. 아니 20대부터 90이 다 되도록 60년을 부흥에 다닌 강사하고 스타하고 지난번 전철역이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내가 설교하는 거 몇 가지 좀 알려줄까?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다 거기 벌써 주변 분위기부터 파악을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부터 딱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위기 잡아가면서 설교를 슬슬 하다가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분위기가 뜨게 되면요, 거기서는 그냥 막 폭풍 몰아치듯이 막. 야, 근데요, 내가 설교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해도 그 목사님하고 그날 한두 시간 얘기한 거, 야, 이게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요, 노하우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성에 있잖아요. 은혜 받는 건 이 성에만 한 게 없어요. 아멘. 이게요. 아멘. 그러니까요, 계속 부흥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임 목사님 보고 이번도 17주년 행사를 서울서도 하고 천안서도 하자고. 왜냐면은 하던 이 성에 우리가 저분은 16, 17년을 해왔잖아요. 그냥 하는 거 하는 게 좋아. 뭐 본체형과 하면 아멘이 절로 나오네 그냥. 이게요.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저분이요. 당신은 성애로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알바로 성공한 거였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역도 그 아무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멘 좀 하죠. 돈을 더 쓰려고. 그 어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하던 거 그냥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차 목사님요. 내가 저번에도 또 말도 그랬잖아. 목사님 저 오시면은요 설교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쉬었다 가세요. 내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김 목사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뭐라는냐? 나보고 얼마 전에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설교로다가 인생을 사역을 성공한 사람인데 쉬랬다고 설교 안 해도 된다고 몇 번 내가 몇 년을 그러니까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그렇지. 우리가요 보니까 크게 인생은 신앙생활은 두 가지야.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사역이야.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로 내가 분류를 해봤어. 그치? 내가 월드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션 내가 세계적인 선교 기관을 내가 10년 전서부터 그려왔잖아. 우비영 목사하고 통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이 세상 이 분류 뭐 우리가 정치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뭐 건설 뭐 이런 게 있듯이 보니까 크게 보니까 네 분류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다. 근데 피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예배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몇 년을 이제 가령 들었잖아. 근데 이제 점점 나도 나이가 먹고 사역을 하면서 이거구나. 요새 홍성 가서 한 달을 있었더니 내 영이 거기서도 기도해줘요. 역시 우리 이렇게 강사 모셔서 막 찬송하고 막 들고 부시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임목사님은 그러잖아. 강사님들이 교회 없는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다잖아.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에 있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들었죠? 아파트도 교회예요. 근데 자기들이 살라니까 강사를 계속 떼야 된다 이거야. 자기 영이 살려니까 강사를 안 떼버리면 영이 다 죽어버려 그냥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이렇게 주님 만나는 거는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누구 모습 저기 했더니 그냥 바로 방언 받아버리고 병이 나서버리고 저는요 그런 데서 은혜를 많이 받아. 나는 우리 장로교가 조금 약한 게 뭐냐면 행동에 약해. 복음의 실행에 약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내가 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저분들은 다르네. 그냥 바로 복음이 삶으로 그냥 바로 나타나. 그러니까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병이 낫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터져. 장로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복음생활에 믿음생활에 열정을 쏟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 할렐루야. 다 끝나갑니다. 여기서 끝이야? 좀 되십니까? 네. 설교를 이제 정리하는 사인이 왔어요. 네. 근데
이게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멘. 근데 저도 이제는 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사역이 좀 이게 연수가 되다 보니까 눈치코치가 늘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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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신앙 용어로는 영치예요, 영치. 아멘. 영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암만 그래도 내가 3장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16장까지 쫙 막 1분 해서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예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게 많이 못 나가는데 3장까지만 할게요. 3장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는 그 얘기를 쭉 적나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야, 제가요 내가 요 며칠 사이에 도울 김영우 철학자의 내가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그분이 우리 천안중앙교회 우리 이상구 목사님하고 개척한 김추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 천안이 나온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이야, 근데 나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알더만. 진짜 스님들을 이 방송이 우리 스님들을 가득 메워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님 그렇게 모아놓고 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분도 안 옵니다. 그분은 종교 철학이라든가 이 세상 철학에 대해서 난 그분이 그렇게 똑똑한 거 요번에 알았어.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 야, 그 도리가 천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도리가 무슨 애들이야? 무슨 뭐 공부나 와 중님들이 스님들이요 쫙 그냥 뭐 이슬람교로 기독교로 유대교로 세상 학문으로 그 짧은 시간에 뭐 원고도 없어. 어디서 뭐 포대기 같은 거 하나 벌치고 나와 알잖아요 그분요. 야, 진짜 그분 인물이더만. 우리 중앙교회 그 누나가 김숙희 그 김영삼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 했잖아요. 나 청년 때 와서 그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이제 천안이 나온. 근데 그분이 난 한만 그분 강의 들어도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더만. 저렇게 박식한 분이 한신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맞아 그 한신대에도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1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들이 뭐 이스라엘 뭐 그 텔아비브 그 학교 있잖아요. 뭐 거기 유명한 거기 교수들도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쭉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한 가지나 발견한 거지. 저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못 만났구나.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세상 학문으로는 그분보다 비교가 안 되죠. 나는 뭐가 있어요? 난 로마서가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으로 나하고 게임이 안 돼. 그분은 나한테 난쟁이야. 그분은 그 좋은 가정에서 김치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좋은 여건에 진짜 세계적인 석가 아닙니까? 그래도 복음을 못 만나니까. 야,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나중에 바울 얘기를 하더라고. 바울이 뭐 원어 써가면서 바울이 뭐 길리기아 타르소스 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뭐 율법에 뭐 저기고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것까지도 알고 그러다 그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 가서 진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야, 저분 진짜 아깝다 내가. 같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분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고 자기만 안 믿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서 아는 사람하고 세상 학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을 내가 1장 후반부를 내가 그렇게 해서 대신하려고 해요. 얼마나 인간이 흉악하게 되는가, 복음이 없으면. 응?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3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성경이 장절이 있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장절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걸 끊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장절이 없었잖아요. 한 문맥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2장에 넘어가서 이 얘기가, 전에는 나도요 가령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장별로 끊어서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보니까 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을 말하지만은 그 다음 문맥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너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복음의 은혜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요 판단하고 율법이 앞서면 교회는 안 됩니다. 세상 없는 공부해도 안 돼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2장에. 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뭐겠어요? 선민 비선민을 막론하고,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 앞에서나 율법 앞에서 똑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나 그런 어떤 이 분리가 많은 경우 불식대해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뭐 출신이나 뭐 학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다가 쭉 나오다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제 3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28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국은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마지막 이제 3장을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다가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우리 타락한 인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18절까지 그런 얘기를 쭉 이제 비교적으로 한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는 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왜 그토록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돼 있다고 했느냐, 그것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실체를 모르는 경우는요, 율법과 복음을요 마치 비슷한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제가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면서 너무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인간은 처절할 만큼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19절에 이 문맥이 바뀌면서 내용이 좀 바뀌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두 절이에요. 두 절, 19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로마서 요 두 절, 단 두 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까지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이것은 신학교에서도 신학의 부재일 수도 있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를 깨달으면서, 야, 진짜 전도자의 사명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가.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21절부터 제가 그래서 3장까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 절, 우리 짠송 하나 더 하고 요거 하고 이제 3장 이제 후반부 하면 끝납니다. 대단한 게 나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이 세상은 크게 보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 두 개입니다. 이거요, 이게 로마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절한 인간의 죄악상, 법 아래 있는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극악무도하는 것. 이 세상을 보는 눈은요 간단합니다. 그
복음과 율법의 안경만 가지면요 다 보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한 두 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여기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이게 이 바울이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냥 복음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도 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의는요, 의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니까. 율법의 의예요. 이게 율법의 의, 율법의 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의예요. 복음의 의.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율법도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뭘 지켜서도 구원받을 줄 알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휘청거리고 타락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들이 그거를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도 지금 그 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러면요, 저는 신학 박사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런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문은 귀한 것이고 박사도 귀한 것이고 하지만 이걸 알아놓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고달피를 해서 몰랐겠죠. 근데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복음의 의를 율법의 의와 견주어서 비교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내용상. 그랬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다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심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개인에게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요, 이 전도가요, 그다음 전도의 방법까지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터미널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어떤 분 가까이 와서 그런 사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목사님이시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청년 부부, 젊은 부부들은요, 목사님, 우리도 믿어요. 그리고 뭐 영어 찬송을 하면요, 자기들도 영어 찬송 따라하고요. 외국인들도요, 영어 찬송 막 따라하고요. 그러면 나는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참 신기한 아저씨네. 뭔가 전도하는 사람, 그 타종교하고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기 가게에 손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 처음에 가면 이 금방하는 사람들 뭐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살펴요. 그 아래에서도 왔다 가보고 저 아저씨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들을 많이 해. 그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 하나님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대요. 하나님 나도 자식이 있어요. 나도 자식이 있어요. 내 딸을 희생제물로 죽여서 뭐를 한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는 나는 그 아들이 희생가 보더라고. 나는 죽었다 걔네도 희생 못 드려요. 희생 죽이라 그러면요 나는요 그분 경상도 말씀 나는 심리 밖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 복음의 적나라한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게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죄사함이고 그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목회도요. 이 복음을 알고 이 철이 나니까요. 목회가 진짜 쉽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첫째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 놔둬야 조금 더 하다 마치지. 그렇잖아. 일사서사한테. 찬송할 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